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쩌면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리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시련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올 한 해 다들 많이 힘드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 인사가 끊어지지가 않네요.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겹게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뜻한 위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수십 년이 지나온 상태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곤고해지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매우 지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방과 자유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직접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반드시 말과 행동이 함께 동반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한 것일까요?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포로 생활의 힘듦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 주어진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낙심, 절망으로 마음에 병이 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기로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적인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됨으로 슬픔과 고통이라는 삶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잃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폭군이 유대를 통치하였고 유대인들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가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기다려지듯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희망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사망에서 영생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위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모든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산 같은 삐죽하게 솟아오르는 것들을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낮아질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던 어려운 사람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한센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위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말로 하는 위로는 잘 하지만 몸으로 하는 진정한 위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아픈 마음, 거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것입니다. 부산의 도심 한복판에 존재하는 낡고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조용한 마을입니다. 바로 매축지 마을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남은 한국
근대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대부분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작 몇 평 남짓되는 좁은 집이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마저도 빈집이 많아 생동감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1년 중 생기가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부산 연탄은행에서 연탄 나눔을 할 때입니다.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디 좁은 골목에 쭉 늘어선 사랑 나눔 행렬은 매축지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의 광경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또는 지게로 날러져 집집마다 쌓여져 가는 연탄은 매축지 마을 주민들에게 단순히 방을 데워주는 연탄 한 장이 아니라 삶을 데워주는 사랑이고 희망이며 위로입니다. 보잘것없는 연탄 한 장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눠주는 그들의 마음이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아보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연탄 한 장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 힘든 삶은 절대적인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든 가난이 아니라 더 갖지 못한 가난일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힘이 약한 것도 아니라 더 편해지지 못해 불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누구를 위로하느냐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리는 희망이 있는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로 모든 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선포하는 주님을 대신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그 잡은 손의 체온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따뜻하고 어떤 분은 차갑고. 만약 따뜻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차가운 손을 잡아주셔서 내 체온으로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삶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손 한 번 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들을 향해서 뻗고 그들을 향해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과 희망이, 그런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탄 한 장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녹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